다 같이 찬송가 305장 찬양하심으로 10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루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군 장병들 그리고 장교나 하사관, 군목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대에서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 복무 환경이 개선되게 하시고 특히 군목들을 통해서 더 많은 군 장병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군 선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군 복음화와 이 나라의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승리교회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하나도 없도록 굳건하게 지켜 주셔서 승리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화재 사고나 도난 사고,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 주셔서 지역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가정들 가운데 위기의 가정들이 있다면 장중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분쟁, 다투고 갈라서 버린 형제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에 노출된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가정들을 속히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기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비리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다양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죠. 십계명도 말씀해 주시고 율법도 말씀해 주시고 성막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말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선물처럼 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쭉 하시고 다 마치신 다음에 친히 만들고 친히 쓰신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선물처럼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증거판 2개가 진짜 중요하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물건이자 그것도 직접 만드시고 직접 쓰신 최초의 물건이 바로 십계명의 2 돌판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언어로 쓰여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십계명에 무엇을 써주셨냐면 십계명을 써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2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십계명의 2 돌판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것을 보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화가 난 나머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하고 귀한 증거판 2개를 산 아래로 냅다 던져가지고 그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하디 귀한 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물건이자 정말로 전무후무한 십계명의 돌판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화가 난다고,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 돌판을 밑으로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섬긴 것 때문에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가량 죽이고 나서 모세가 나머지를 다 이제 이를 수습하지 않습니까? 수습한 다음에 모세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맞아, 십계명 돌파는 어떻게 하지? 하고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화가 나서 엉결끼리 깨트리긴 했지만 일이 수습된 다음에 분명히 이거 십계명 돌파는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계명의 돌판 인간이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하나님께서 친히 깎아서 만들어 주시고 친히 글씨까지 새겨 갖고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인간이 똑같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모조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모세가 기억력이 천재도 아니고 그 십계명의 돌판에 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식간에 다 외울 수도 없었을 텐데 무슨 신의 언어로 써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다시 쓴다고 해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는 증거판 때문에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할까? 머릿속이 정말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인간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기에 그 속마음을 아시고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 여기서 다듬어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는 문법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재귀 명령형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대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야 된다는 직접 명령형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돌까지 친히 다 준비하시고 글씨까지 친히 다 써주셨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모세가 그 돌만은 친히 다 깎아서 돌을 준비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글씨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완성품이었지만 두 번째 돌판은 반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주셨던 그 증거판 두 개에 비하면 두 번째 만들어진 증거판은 그 신적인 영적 권위가 밑으로 확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 돌판은 순수한 순도 100%였는데 두 번째 돌판은 순도 50%로 확 낮아진 것입니다. 순금과 마치 18K처럼 그 순도가 확 낮아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얼마나 죄송하고도 괴로웠겠습니까? 자기가 괜히 깨트려가지고 하나님도 두 번 일하게 만드시고 자기도 십계명의 그 돌판을 깎아야 되니 수고해야 되니 얼마나 송구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이나 실수에 대해서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실수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지만 인간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용서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6절과 7절 상반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은혜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고
악도 용서해 주시고 과실도 용서해 주시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에 따른 벌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습니다.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죄를 부모가 계속 100% 무조건 다 용서만 해준다고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혼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혼을 안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가 친구의 물건을 계속 훔쳐온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부모가 혼을 내지 않고 괜찮아 다음부터 안 그러면 돼 하고는 그냥 용서만 계속 해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해도 되는 것이구나, 다음에도 그래야지 하고는 계속해서 그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아이는 버릇이 없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하는 망나니 같은 버릇없는 아이로 그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방관이나 방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는 해주되 다시는 그러한 죄를 똑같이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 아이에게 대해서 따끔하게 훈계하거나 때로는 벌을 줘서라도 그 잘못된 행동을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바늘도둑이 소도둑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벌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벌을 받아야 인간은 때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무지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거판을 깨트린 모세에게 증거판을 깎아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일종의 모세에게 내리신 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돌판을 깎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그 성물을 내가 너무 함부로 생각했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부터는 하나님의 성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벌은 누가 받아야 되죠? 그 잘못한 사람 자신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을 깎아라 만들으라고 다듬어 만들라는 것이 죄기 명령령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받아야 되지 남이 대신 받아주는 것은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직접 그 십계명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만들어 와야 됐는지 우리 2절과 3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요? 아침까지. 즉 밤을 새서라도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만들어 와야 됐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무슨 기계가 잘 발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옛날에 돌판을 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을 부딪혀가지고 맨손으로 돌을 깎아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건이 있었는데 아침까지 올라오는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는데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을 시내산 산꼭대기까지 누가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모세가 혼자서 들고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돌판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리 그래도 작아도 돌판인데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그 무거운 돌판을 혼자서 낑낑대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자기가 깨트린 그 십계명 돌판에 대한 벌을
제대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하며 올라갔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아야지 하고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가볍게 여기고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은 더 큰 심판과 더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고 정신 바짝 차리고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지 않고 똑같은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것보다 차라리 벌을 받고 그 순간 죄를 멈추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벌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많이 깨우치고 또한 배우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지 않도록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한 교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는 대로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벌 받지 않도록, 벌 받고 정신 차리지 않도록, 벌 안 받고도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모든 죄악된 마음들이 있다면, 죄악된 행동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비하심이 있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벌을 받지 않고 습관적인 죄악의 늪에 빠지는 것보다 벌을 받고 죄악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벌을 받기 전에 정신 차리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습관적인 죄인이 아니라 죄와 멀어지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습관적인 죄악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벌을 받기 전에 죄악과 멀어지는 깨끗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승리하는 행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기도를 쌓는 분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의 축복이 새벽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장로님 가정을 시작으로 항정직 대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와중에 안전하게 신방이 잘 진행되어지고 신방받는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